안녕하세요. 베스트 1237 말씀 연구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열왕기상 1, 2장의 내용을 통해서 그 안에 담긴 복음과 구속사의 맥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어떻게 말씀을 연구하는가 5가지 단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는 이 5단계 중에서 2번째 단계까지는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같이 말씀을 나눌 때 더 큰 은혜가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복음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우리 가운데 향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또 이 시대를 향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 구속사가 무엇인가,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본문을 연구하는 단계입니다. 먼저 본문을 3번 이상 읽고 사건의 스토리와 키워드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어떻게 정리하는지 한번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리한 후에 소주제로 내용을 나누고 2개의 주제 또는 3개의 주제, 2문단, 3문단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생한 그 사건들을 정리하고 그 사건들을 연결할 때 스토리가 되고 또 그 스토리 가운데 역사가 나옵니다. 또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구속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렇게 본문 연구 단계가 있고, 2번째는 각 주제를 연결하는 전환문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핵심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질문, 전환문은 앞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하고 또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전환하는 그런 질문의 형태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단문은 전체 내용을 고려해서 스토리 및 적용점을 함께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 할 때는 우리가 적용까지 하기가 어렵다면 스토리 위주의 내용으로 답을 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3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연구한 이 말씀 속에서 구속사의 맥과 또 복음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뜻은, 복음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생명의 길을 가는 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망의 길을 가는 자는 어떤 두 길로 나타나는가? 또 생명의 길을 가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 새 영역의 회복을 나타내는가? 이러한 순서로 우리가 살펴보고, 또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째는 성경 연결입니다. 우리가 찾은 복음과 또 구속사의 맥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예언되었고 신약에서는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래서 이 복음이 단지 그 한 부분에서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체적인 구속의 역사 속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통해서 더욱더 그 진리가 명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5번째 단계는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 교회에 적용하고 우리의 사회에 적용하고 우리 공동체에 적용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앞에 우리의 태도와 또 태도가 변할 때 우리의 관점이 열리게 됩니다. 그 관점이 확장될 때 우리의 지수가 융합되고, 우리의 지수가 융합될 때 체질화, 우리는 제자의 완전한 훈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6번째는 참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7가지 신학의 틀입니다. 그런데 이 7가지 신학의 틀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 언약의 관점, 구속사의 관점, 영적 전쟁의 관점, 선교 제자의 관점, 재림 예비의 관점, 영원한 복음의 관점, 7가지가 어떤 신학의 관점일 뿐만 아니라 결국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얼마나 충만한가, 또 그 드러난 복음이 이 7가지의 큰 관점에서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천히 이 말씀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와 또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나눌 열왕기상 1장과 2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위에 글을 먼저 읽어보면 누가 다윗 언약의 계승자인가? 나단 선지자 권면 속에 솔로몬을 기온샘에서 기름 부어 다윗 왕의 통치를 개성한다.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첫 번째 칸에 정리를 하고, 또 먼저는 이제 다윗 왕이 노년이 되어서 몸이 추울 때에 아비삭이라고 하는 종을 그에게 장로들이 붙여줍니다. 그리고 5장에서 10장에서는 이제 다윗 왕이 늙었을 때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압살롬의 동생이 되고, 또 솔로몬보다는 형이 되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합니다. 한 번도 그는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고, 또 요압 장군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그의 반역에 초청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1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먼저 사건들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정리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더욱더 말씀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 말씀은 참고적으로 확인하시고, 또 2장의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간단한 핵심만 이야기한다면,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하고 장사된다. 솔로몬은 언약 따라 행하고 대적 요압과 아도니아 시므이를 죽인다. 대적자들은 처리되어 통치가 견고해진다. 이것이 열왕기상 2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밑에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고 정리한 후에 또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 2장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여디디아를 통해 이루시는 왕위 계승과 메시아 통치. 오늘 1장에서는 주요하게 어떻게 다윗의 왕위가 계승되는가, 그리고 또 솔로몬의 새 시대를 열 때 어떻게 역사를 청산하는가, 이 두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열왕기를 볼 때,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볼 때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 관점을 나누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를 보는 관점은 먼저 메시아 통치 나라의 삼중직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16장부터 19장에 나왔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는가를 말씀하실 때, 왕은 어떠해야 하고 제사장은 어떠해야 하고 선지자는 어떠해야 하는가, 판관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 어떻게 그의 통치 가운데 메시아의 통치를 보여주는가 하는 관점에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왕이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을 때는 통일 왕국으로 있지만, 메시아의 언약을 바로 붙잡지 못할 때에 분열 왕국이 오게 되고, 또 그 가운데는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이 두 가지 길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그 시대에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의 통치를 보여주었는가 라는 관점으로 우리 열왕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 공동체가 또 어떻게 메시아의 통치를 보여주고 또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하는가. 우리가 다윗 시대에는 아비아달 제사장, 또 사독 제사장이 있지만, 솔로몬 시대부터는 이제 사독 제사장 계열이 제사장직을 맡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 공동체가 어떻게 메시아의 통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포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열왕기는 유대인들에 의하면 역사서로 치기보다 전기 예언서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왕들도 나오지만 그 왕들을 향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예언하는가, 그것이 또 메시아 통치 나라의 삼중직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열왕기를 우리가 볼 때에는 메시아의 복음이 어떻게 선포되었는가, 다윗의 언약이 어떻게 선포되었는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그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고 그 다윗의 언약을 붙잡은 왕들은 생명의 길을 가지만, 이 다윗의 언약을 붙잡지 않고 다윗의 길을 가지 않는 자들은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길을 가는 자들, 다윗의 언약을 붙잡고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은 자들은
통치의 회복을 이룹니다. 개인이 하나님과 안식의 관계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이 회복되고 또 그의 공동체가 그가 있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통치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를 볼 때에는 이 메시아 통치 나라의 삼중지 또 복음이 선포될 때 두 길이 열리고 생명의 길을 가는 자가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한다 라고 하는 이 1, 2, 3의 관점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망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어떻게 그 통치의 회복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선포하고 그들을 회복으로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왕기 상을 이제 큰 틀로 본다면 1장에서 22장의 내용을 이렇게 6단계로 9분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우리가 오늘 나누는 1장, 2장의 내용은 솔로몬 초기의 통치의 시대입니다. 마치 그 시대는 아가서와 같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이제 사랑했던 그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 지혜가 솔로몬에게 임하는 그런 초기의 통치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5장에서 9장은 중기 통치의 내용이고 그 시대는 잠언서와 같이 지혜의 초청과 같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열방이 솔로몬에게로 나오는 메시아에게 나아오는 그런 중기의 통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또 말기 통치에는 전도서와 같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사람의 본분을 내가 깨달았노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마지막 때에 그 마음이 아내들에게 빼앗겨 이제 돌아설 때에도 그는 또 많은 부와 또 지식과 지혜를 누렸지만 여전히 그가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말기 통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장 부터는 분열 왕국이 시작되고 이제 16장부터 19장은 오므리 왕조, 그리고 20장, 22장은 아합 왕에 대한 말씀으로 열왕기 상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는 1, 2장의 내용은 바로 초기 통치, 아가서와 같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초기 통치에 대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무엘 하까지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또 주변을 정복하고 그가 성전을 예비하는 시간들이 지나고 이제 다윗 이후의 시대 열왕기상 그 다음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누가 왕위를 계승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1장, 2장에서 다루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마치 1장에서 4장은 1, 2장에서 왕으로 부름받고 3, 4장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열방에게 공의를 보여주도록 보냄받는 사랑받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장에서는 누가 왕이 되고 또 어떻게 새 시대를 열 것인가, 그리고 3, 4장에서는 어떻게 지혜의 통치, 메시아의 통치를 보여주는가. 이것은 바로 사랑받는 자 여디디아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여디디아,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용서함을 받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솔로몬의 왕으로 부름받고 또 어떻게 새 시대를 열 것인가 준비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오늘도 왕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의 계획에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또 결단하고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1장과 2장에 아까 말씀드렸던 전환문 두 번째 단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문과 답을 같이 읽고 나누겠습니다. 다윗의 메시아 언약을 계승할 왕의 문제를 주님은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솔로몬을 다윗 나귀에 태워 기온샘에 기름 붓고
왕으로 세워 다윗 언약을 계승하게 합니다. 기손이 아니라 기혼셈입니다. 1장 1절에서는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그가 이제 노년의 때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윗의 왕위를 누가 계승할 것인가에 대해서 신명기 17장 15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을 세울 때에 반드시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오늘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는 네 가지 근거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사무엘 하 7장에 있는 다윗 언약의 근거입니다. 11절에서 먼저 다윗이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하게 될 때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 그때 이후에 태어난 자가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12절의 말씀의 히브리 원어를 보면 다윗 뒤에 다윗 다음에 씨가 통치권을 잡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의 왕을 지낼 때에 태어났던 아들들이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통치할 때에 그리고 이 사무엘하 7장 뒤에 밧세바 사건 뒤에 태어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 이후에 나오는 아들 곧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 범죄 심판을 통해서 아이가 죽은 후에 위로를 얻은 아들이 바로 여디디아였습니다. 밧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아이를 여디디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디디아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범죄 가운데 구원받은 자, 범죄 가운데 용서받은 자, 사랑받은 자가 바로 여디디아입니다. 그래서 가장 연약할 때, 가장 죄인 되었을 때, 가장 부패되었을 때에 사랑받은 자가 바로 여디디아라고 하는 것이고 그 여디디아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근거는 왕상 1장에서 이제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될 때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때에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와 이야기하고 다윗에게 나갔을 때 셋 다 그것을 약속했다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것이 세 번째 근거이고 네 번째 근거는 이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 말의 뜻과 같이 사랑을 입은 자는 바로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여디디아는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이 솔로몬에게 쓰인 것이고 그 여디디아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근거를 통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어린 양 예수님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솔로몬도 그 이름과 같이 평화를 주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또 왕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래와 같고 또 주변 나라들과 화평, 평화를 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주었던 그 평화보다도 더 온전한 평화로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에게, 죄에 빠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진정한 메시아이십니다. 다윗 왕이 늙었을 때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자신이 왕이 되려고 나타납니다. 이 아도니아는 헤브론에서 낳았던 아들입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의 통치를 통해서 초기 통치하는 때에 바로 낳았던 아들이 암논과 압살롬과 아도니아였습니다. 그런데 왕위의 계승은 아도니아가 세상의 질서에서는 솔로몬보다 먼저 태어난 형이었지만 이 세상 질서로 왕위가 계승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언약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의 왕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의 언약을 바라보는 자가 왕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요압 장군과 군대 장관과 또 아비아달 제사장을 그의 반역에 모의하게 하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것은 메시아 언약을 바라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아를 대적하는 길에 서는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 가운데 다윗을 통해 해결을 하실까요? 아도니아는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마치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았던 것처럼 메시아를 바라보지 않는 자들은 이런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망의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파괴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의도대로 바로 자아로 충만한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메시아 나라를 대적하는 형태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망으로 이를 수밖에 없는 사망의 길을 가는 모습을 아도니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이 소식을 통해서 다윗은 솔로몬을 세우기 위한 조치를 내립니다. 그래서 기온샘으로 가서 그에게 기름 붓도록 명령합니다. 그때에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름을 솔로몬에게 붓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이제 시작하는 모습이고 또 다윗도 역시 기온샘에서 기름 붓고 왕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기름 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 기름 부을 때 제사장 사독과 또 선지자가 함께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왕으로서의 솔로몬을 주목하는 것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삼중직을 예표하는 솔로몬의 그 시작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기름 붓고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도니아는 이제 솔로몬이 두려워서 제단의 뿔을 잡고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에 솔로몬은 어떻게 그에게 이야기합니까? 솔로몬이 1장 53절에 말한 것처럼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도니아를 처음에는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또 이 아도니아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바라보지 않고 이 반역의 길에 섰던 자들이 셋이 있고 또 그 이전에 또 다윗을 저주하였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이 아도니아가 제단뿔을 잡고 그가 목숨을 부지하여 살았는데 그가 이후에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아비삭이라고 하는 그 다윗이 노년에 얻었던 그 아내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앞에 우리가 사무엘하 내용에 보면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에 그가 다윗의 후궁 10명과 지붕 꼭대기에서 대낮에 동침을 합니다. 그를 통해서 자신이 왕의 후계자가 될 것을 또 다음 왕이 될 것을 이렇게 선전포고했던 것처럼 아도니아도 역시 다윗의 후궁인 이 아비삭을 구하는 그런 말을 할 때 솔로몬은 이것이 그가 여전히 그 마음속에 왕이 되려는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그를 분하야라는 장군을 통해서 죽이게 됩니다. 사망의 길을 가는 결국 사망을 맞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비아달 제사장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그가 바로 엘리의 후손입니다. 사무엘상 1, 2장에 보면 엘리의 집에 엘리의 두 아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또 그 아들들이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때 엘리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죽게 되고 또 그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저주하실 때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 엘리의 제사장직은 앞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아비아달의 제사장직 파직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고 아비아달은 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반역의 길에 함께했던 자는 바로 요압 장군입니다. 이 요압 장군은 다윗의 군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의 용서했던 사울의 군대대장 아브넬 그리고 압살롬의 군대대장이었던 아마사를 다윗은 용서하고 그를 받아들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요압 장군이 그들이 어떤 일을 꾸밀지 모르기 때문에 까닭없이 그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도 역시 메시아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지 못하고 그가 바로 자기의 생각으로 사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도피하던 다윗에게 사울의 친족이었던 이 시므이는 저주하고 가거라 살인자여 가거라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돌을 던졌던 시므이였습니다. 솔로몬이 역시 이 시므이에게도 기회를 줍니다. 대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3년 뒤에 시므이가 종을 찾으러 가드 블레셋에 갔다가 돌아오는 일을 통해 시므이도 역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오히려 메시아 나라를 대적하는 형태로 나가서 죽음을 맞이하고 또 멸망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왕은 누구입니까? 사무엘하 7장 13절 다윗 언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이 자신은 왕궁에 거하고 텐트 안에 있던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라고 사무엘하 12장 2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11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왕궁 위에서 전쟁에 나가지 않고 휴식을 취할 때에 그가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가 물론 우슬초로 그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메시아를 바라보는 예배를 회복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 이 여디디아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는데 다윗이 이 여디디아를 라는 말씀을 받았을 때 다윗은 죄를 범한 상태 또 그 죄의 파장이 그 뒤에 압살롬의 반역과 여러 가지 악순환을 일으키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먼저는 용서하셨고 또 그 솔로몬을 사랑 입은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먼저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용서함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솔로몬 역시도 용서함을 받은 자, 사랑을 입은 자, 구원함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과 솔로몬을 볼 때 누가 생각이 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 확증하셨습니다. 이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왕은 이 메시아의 언약을 상속하는 왕은 바로 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바로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이고 용서함을 받은 자이고 구원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메시아의 언약을 상속받고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친히 우리를 위해 보복하시고 또 생명 안에 왕노릇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왕으로 오늘 솔로몬이 부름받아 기름 부음 받은 것처럼 오늘 정말 이 메시아의 언약을 상속한 왕은 바로 이 땅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교회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까? 사망의 길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의 언약을 바라보고 생명의 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디디아를 오늘 이 다윗이 2장에서 여디디아를 향하여 마지막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솔로몬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여디디아야 너는 대장부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장부가 무엇입니까? 힘이 센 것이 대장부가 아니라 여호와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는 것이 대장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네가 어디에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다윗이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규례와 법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이 큰 나라 백성은 바로 지혜와 지식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와 지식의 백성이 바로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 바로 메시아의 통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의 통치, 열방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바로 메시아의 통치, 메시아의 나라를 보이도록 다윗을 세우셨고 여디디아를 세우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솔로몬도 역시 정의와 공의를 세우도록 세웠다라고 스바 여왕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규례와 법도를 행하고 지혜와 지식의 백성으로 바로 메시아의 통치를 보이는 것이 이 땅의 교회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여서 메시아의 가치로 온전히 무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옳은 것, 우리의 생각에 좋아 보이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가 달려가야 할, 붙잡아야 할 메시아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의 약속을 이어갈 다음 타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이고 나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사야 6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두 말씀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움받은 그 왕은 무엇을 합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전하는 것이고 바로 메시아를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10계명에서 이야기하는 1에서 4계명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5에서 10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왕으로 부름받아 왕같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고 또한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기 위하여 보냄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 2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는가? 다윗이 사랑받을 수 없을 때 솔로몬도 역시 죽어야 마땅하는 그런 출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고 사랑하셨고 구원을 있게 하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린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어떻게 나가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서 이야기하셨듯이 심령이 가난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심령이 가난한 복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기름 부으셔서 왕 같은 제사장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소식은 어떻게 증거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증언하는 말씀과 어린 양의 피와 희생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는 복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의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왕위를 계승할 자는 바로 여디디아, 사랑받고 용서받고 구원함을 받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메시아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운데 복음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그 용서가 어떤 용서입니까? 내가 받은 그 용서를 나는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이 그 왕위를 계승하고 메시아의 통치를 준비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왕으로 부름받아서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